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을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어주면 굉장히 은혜 받았다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서운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또 성도들이 잘못 가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제대로 해주는 것을 이렇게 바랬을 때 사람들은 은혜받다 말을 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다.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마음껏 사랑해 주신다. 네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네 편이 되어주시고 너를 사랑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반대로 너 가는 길, 내가 볼 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뜻을 두르기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해라. 너 헌신해라. 너 봉사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고생해라. 이렇게 만약에 설교가 나오면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가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단 것에 이렇게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쓴박이라든지 엉겅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꼬들빼기라든지 이런 것을 요리해서 주면 애들이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먹다가도 에이 안 먹어 맛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입에 길들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달콤한 햄버거라든지 달콤한 도넛을 주면 엄청 잘 먹습니다. 왜? 그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단 것을 주면 맛있다고 하고 쓴 것을 주면은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때를 쓰고 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넛을 주면은 좋은 엄마고 쓴 나물을 주면은 우리 엄마는 이상한 엄마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주면은 굉장히 은혜받다 말을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설교도 결국에 대다수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은혜받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꾸준히 나오는 설교가 나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나를 때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설교로 나를 때린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고쳐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동참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실 때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 산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귀를 여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또 때로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음성을 들어야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닮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보시면 변화선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몇 번 있지 않는 큰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내 아들 예수야, 너희들은 베드로나 제 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어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다 들어주어라.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앞에서 너희의 뜻을 나타내지 말고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자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 앞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닮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그렇게 들을 것 같아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서 뭐해? 그러면 우리 예배한다고. 예배 때 뭐해? 그러면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회개한다고. 찬송이나 예배는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맨날 회개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매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도 회개하시나요? 2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소연 선생님은 그때는 하도만 회개하시냐 물으니까 소리가 눈을 감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시나요? 불신자가 묻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냐고. 회개하는 것은 마치 공예가가 조각가가 나무를 갖다 놓고 나무를 쪼아서 작품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번 쪼아서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으니까 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돌을 갖다 놓는다고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갖다가 깎고 다듬으니까 하나의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마귀의 사람, 사단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닦고 다듬고 다듬어야만이 정말 그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올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내가 보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이 내게서 똑같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언제까지 봉사해야 될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 우리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한, 애 낳는 고통을 겪은 그런 고통처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그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부족해서 말도 예수 같지 않고 행동도 예수 같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 같이 못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속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모습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불신자가 보았을 때 마치 예수를 보는 것처럼, 예수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가장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시겠지만 엊그저께 목사님들도 싸놨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성실하게도 우리 또 이창수 집사님 밴드 올리셔가지고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근데 목사도 성질이 있습니다. 얼굴이 순해 보여도 여러분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칼로 다 달려드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래서 회의하다 말고 목사를 이렇게 칼로 찔러서 지금 중태에 빠졌어요. 참 서글픈 얘기죠. 이런 얘기 자체가 서글픈 얘기고 마음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그동안에 믿었던 예수, 말하던 예수는 어디 갔는가? 그동안에 그분도 설교를 했을 텐데 설교했던 그 예수는 어디 갔는가?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 가서 예수는 죽고 자기만 살아서 성결머리가 살아서 그렇게 사람을 죽기까지 찌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이게 예수의 모습 아닌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70번에 7번이나 용서라는 것이 예수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목사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신앙생활 쉬지 맙시다. 시작. 그런데 그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문제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식 그러니까 잘 와 닿질 않죠. 먹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여행가나 집에서나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먹거리예요.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어디
MT를 가고 며칠 떠나게 되면 남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밥은 어떻게 해? 아이, 그 며칠 굶으면 또 어때요? 그래, 남편들은 꼭 물어요. 반찬 해놨어? 또 부부끼리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밥은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교회에서 또 어디 MT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장소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먹거리가 나와요. 밥은 어쩔 것이요? 사 먹을 거요? 만들어 갈 거요? 가서 해 먹을 거요? 먹거리입니다. 또 실제로 가본 야유회 갔을 때 먹고 나면 파장 분위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거의 목숨입니다. 목숨.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번잡한 게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는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양식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양식은 너희 양식과는 다르다,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 밥을 먹었나? 그들이 정말 고기 먹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 회를 먹었나? 그런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왔을 때, 빵을 구해왔을 때 나 배부르다 하는 것은 육신의 배가 부른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사이에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자식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세련이가 유일하게 이제 이번에 학력고사 보죠. 수능을 보게 되는데 합격에 생각지도 못한 대학교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 부모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밥 먹어도 배가 고프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날은 밥을 사줘요. 연락되는 사람 밥 사줍니다. 왜?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을 때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안 먹으면 죽겠지. 하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었다든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회사가 잘 풀려나갈 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가져온 지금 빵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식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여인이 주께 돌아온 것,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그 말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게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끼 정도 밥을 안 먹어도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좀 잘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일어나 주시고. 아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나오라니까 나오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제자들처럼 밥을 먹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금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자. 내 영혼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자.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으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산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 썩어질 것이라니까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빵을 왜 그 사람이 거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빵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오래간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 소리 내는 게 너무 기뻐요. 저기 시끄럽게 들리지 않고 너무 기뻐요. 냅두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 오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냅두세요. 여러분, 조금 시끄러워도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쟤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질 애들이고 쟤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일을 맡깁니다. 이 팀장 좀 해주세요. 또 위원장 좀 해주세요. 또 뭐 구역장을 해주세요. 식당 담당해주세요. 찬양 담당해주세요.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실 때 그 일이 내게 밥을 안 먹어도 기쁠 만큼 관심이 있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상당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방금 전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실감 날 거예요. 1부 예배 때 오늘 몇 명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 나왔나요? 안 나왔으니 모르죠. 내가 보니까 한 10명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왔어요. 우리 정선주 이렇게 또 누구죠? 최성훈 집사님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또 어디 가시려고 그러나. 목사 생각 그렇잖아요. 일부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날 놀러 가든지 뭐 시험이 있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정선주 집사님 말이 저를 기쁘게 했어요. 뭐냐면 식당이랑 봉사해야 되는데 일찍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려고 그런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쑥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이 얘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식당보다는 설교하는 것이 훨씬 영광이 있으니까 이걸 하고 싶어하고, 뒤에서 아무 표시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얼굴이 빛나니까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기둥 역할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어차피 12지파는 같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벳에돔처럼 비록 자기는 문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감당하면 그 집에도 복이 많은 것이고, 제사장이 충실히 제사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집에도 복이 많은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기쁨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완성될 때에 밥을 안 먹어도 기쁠 만큼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빵을 안 먹어도 너무나 기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찬양이 잘 이루어질 때 밥을 안 먹어도 기쁠 것이고, 식당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말 이건 주의 일이다, 교회를 돕는 일이라 생각해서 힘을 다해서 식당을 봉사했을 때 원활하게 교인들이 기쁘게 맛있게 먹을 때 밥을 안 먹어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사명감 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마음속에 밥을 안 먹어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록 빵을 먹지 않았어도 제자들이 볼 때는 누군가가 먹을 것 갖다 주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게 양식이다.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느냐,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분명히 육신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의 관심이 있어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양식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거리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선교사로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거리가 바로 나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람이든 설교하는 사람이든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정말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밥맛이 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밥을 안 먹어도 기쁠 만큼 그런 은혜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있어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로 만족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야 되고 내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가고 내 행동에서 정말 성경의 그런 행동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와 같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순종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될 때까지 힘써 회개하시고 노력하시고 주의 일에 관한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고 정말 애썼던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직분에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을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밥을 안 먹어도 기쁠 만큼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자기 속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힘을 다하며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